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구약 맨 앞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이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악한 것뿐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마땅하며 고통과 멍에 우리가 져야 마땅하며 죽을 고통과 인내심과 모진 고난 내가 져야 마땅하온데 아버지여 우리 주님 대신 지셨습니다. 양심은 화인 맞은 자 같으며 삶은 어지럽고 질서는 간데 없으며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되 나만은 옳은 줄로 여기고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자와 같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서 선줄로 여기며 넘어질까 주의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배악한 종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아시간데 주님 그 십자가 지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죽어 주셨는지요. 아버지의 계명 앞에 온전한 자 없으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하고 사람 앞에서 하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부인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도 부인하는 너무도 몹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찌 그 부끄러움을 설 수 있사오리까. 주님은 이미 보시고 계시고 사람의 심령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건만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요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아버지 눈 멀었다 하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여 주님을 기만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되고 더럽고 추악한 양심 이 시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돌아볼 줄 모르며 내 생각에 급급하고 늘 내 마음만 생각하는 고집쟁이며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똘똘 뭉쳐 이해하기보다 이해받기 원하고 위로받기보다 위로받기 원하고 늘 내 생각 내 주장에 빠져 나만 옳다 생각합니다. 내 허물을 먼저 발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셨다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온전히 속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종 같고 진홍같이 물다 할지라도 너희의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게 하리라. 죄 없다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숨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위선되고 가증되며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멸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없는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받을 죄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어떤 죄인이요? 누가 저주받을 죄인일까요? 맞습니다.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고합니까?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 나는 저것을 보면서 비웃기가 일쑤고요. 조롱하기가 일쑤고요. 수근수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악을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떠들어대지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죄고 내가 하는 것은 선으로 여기며 얼마나 당당하게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남의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을 죄인이고 남의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되며 남이 나에게 가하는 죄는 너무도 큰 형벌이고 내가 남에게 하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내지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비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찔러댄 것, 나에게 온 것들만 크게 봅니다. 내가 한 죄성,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남이 저지르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비수와 칼을 뽑아 그것을 갈고서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악감을 품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하지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병이 우리에게 너무도 큽니다. 이미 우리는요, 양심으로도 죄인이지만 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너무도 큰 죄를 범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제일 먼저 욕을 먹나요? 부모님. 니네 부모 누구야? 부모님 데리고 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던 니네 부모 어떤 사람이야? 안 봐도 뻔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앞에 먹지를 않은 순종이 없는 불신앙하는 죄인들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죄성에 속해서 늘 썩어질 것 육신만을 바라보는 더럽고 추잡한 죄인 중에 괴수, 저주받을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규례와 규범을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어떤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 질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바름인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21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인간 존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변사체, 죽은 시체를 발견했는데 저절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해져서 죽은 것, 변사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사방에 죄를 묻고 죄인을 잡지 못하면 그 성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를 위하여 죄를 올려라. 한 번도 멍에를 진 적이 없는 어린 암소, 그것을 물이 흐르는 깨끗한 샘 쪽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농사를 짓거나 아무도 소출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 황량한 땅, 황폐한 땅에서 그의 목을 꺾어 죽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네 손을 씻어라. 그리하면서 외쳐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그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도리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보이며 그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죽인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인생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장로를 시킵니다. 여러분, 장로가 해야 될 일, 혹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일이나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꺾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암송아지를 들여 그 어린 눈이 맑게서 초롱초롱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저 쫄래쫄래 쫓아왔는데 쫓아와서 가만히 보니 자기가 죽을 날이에요. 그것을 목을 꺾어서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가혹한 방법으로 그 송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손을 씻으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주받을 인생, 늘 죽이고 늘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암송아지, 가장 귀하며 가장 순전한 것, 그것을 데리고 그의 생명을 대신해서 목을 꺾어 피를 내어 하나님 앞에 씻고 죄 없다 하심을 얻어라. 여러분, 그 암송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죽입니다. 난 사람 죽인 일이 없는데요. 말씀해 보면 미워한 것, 라가라고 한 것, 미련하다 한 것, 조롱한 것까지도 살인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이고도 저만큼 서서 죽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죠. 나는 아주 옳고 의로운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면서 사실은 원고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 양심이 너무 거리껴서 괴로워서 말씀을 더 이상 적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셨어야 되는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너무도 두렵고 떨렸으며 그 꺾이는 송아지가 마치 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예수님이시고요. 자식 사랑하는 자녀가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대신 어린 암송아지가 꺾여야 했고 피를 흘려야 됐구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혹시 의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었으면 꺾여야 되는 송아지의 내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주받을 죄인인 것이 말씀 가운데에 너무도 뼈저리 느껴져서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려서 이 말씀을 내기조차 사실은 힘듭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생겨서 혹시 그 여인에 대한 애정이 생기거든 그 여인을 취할 때 적국의 여인, 포로라는 건 뭐예요? 그의 형제와 그의 아비를 다 죽이고 얻은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거든 그 여인을 취할 때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1개월 동안 애국하고 난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울고 난 다음에 그때 초야를 지내고 혹 그때만 마음이 혹하여 이제 그 여인이 아내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아넘기지 말아라. 이미 내가 그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너의 아내로 삼아야 마땅하다. 이것도 인간 존중. 여인을 홀대하거나 아무리 하찮은 포로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체와 하나 되었으며 함께한다면 절대로 우습게 여기거나 걸레장 마냥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규범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공정한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장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당시에는 족장시대이다 보니까 한 남자가 여인을 몇 사람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고 덜 사랑하는 여인 레아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편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셉을 더 사랑하거나 베냐민을 더 사랑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이것으로 움직이지 말고 장자는 진정으로 장자의 분깃 2배를 주는 것 그대로 공정하게 행하라. 그 아내의 유별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태어난 기약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에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여 가정의 질서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들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많이 싸움이 일어나요. 똑같이 분배되지 아니하였을 때, 부모님이 편애했을 때, 이것을 인하여 저주의 근성들은 나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자라고 콩도 나눠 먹고 서로 형제를 정말 과시하고 좋아했던 형제가 물질 하나로 금이 갑니다. 다시 보지 않는 철저의 원수가 됩니다. 이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언니가 예쁜 옷을 입고 동생이 못생긴 옷을 입어서 그것 때문에 옷이 찢어져 싸운 적도 있을 것이고, 별스럽지도 않은 것,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싸우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저주받을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연약한 인생들, 죄인에 속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짐을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누구요? 저주받은 나를 위하여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십니다.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특별히 21절까지의 말씀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인간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받을 죄인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관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 자녀가 혹시 완악하냐? 패역하냐? 순종치 않냐? 그리하면 너희가 하다하다 아무리 징계하고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들을 어떻게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전에 고려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려장은 뭡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을 거치장스럽고 정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노인네 더 두고 한 입 더 둔 건 너무 힘들다 하여서 고려장, 말 그대로 저 산이나 깊은 곳에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그러한 정말 몹쓸 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라의 법인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어머니를 지게 집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며칠 드실 먹거리와 쓸거리와 이불을 같이 져서 그래가지고 낑낑대고 올라가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무엇인가 하는 소리가 있는데 자꾸 쭉쭉 찍찍 소리가 나요. 근데도 얘 지게를 지고 가니까 뭔 소린지 몰랐지요. 나중에 산꼭대기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한숨을 탁 돌리는데
어머님의 치맛단이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무엇 하셨어요? 애비야, 엄마를 두고 갈 때 깊은 산 중에 버리고 가니 내가 갈 때 갈 길을 잃으면 어찌하니? 내가 갈 길을 잃을까 봐 그 갈 길을 헤매지 아니하더라게 엄마가 올 때 조금씩 표식을 해두었다. 그 리본을 따라 내려가거라. 혹 이 어미가 죽었나 살았나 보고 싶거든. 그 리본을 따라 올라와 얼굴 한번 보여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한 어머니의 숨결 같은 자식을 사랑하는 너무도 놀라운 사랑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이 천의 고약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그리하면서 나 내려놔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내려갈 아들의 길을 준비해서 표식해 놓으시는 어머니요.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큽니까? 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애우고 진자리 마른 자리 누이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우면 그때서 한숨을 짓고 늘 사랑으로 애우시고 감싸던 그 자녀가 머리가 크고 나니까 왜 이렇게 완고해지고 말을 안 듣고 패역하며 어찌나 말을 듣지 않는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미애비까지 칩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귀찮습니다. 잔소리하는 것도 싫습니다. 늙은 냄새 나는 것도 싫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싫습니다. 여기저기 계시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패약질을 하는 자녀,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을 장로들에게 나가서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 장로는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재판하는 일,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사실은 쓰임 받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굉장히 신중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도 바로잡아야 하고 잘못된 것도 바로 세워야 되고 또한 교인들이 잘못된 것이나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 가장 순전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들 앞에 말하기를 내 자식이여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기서 방탕은 뭐냐면 아주 흔들어대고 떨어대고 다리를 떨고 그저 지가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패악질을 앞세우는 그러한 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저리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치는 거예요. 수석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 여러분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죠. 그러한 자에게 고주망태가 되고 목부린견 추태를 부리며 도대체 앞에서 볼 수 없는 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결한 백성에게 그것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죄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묵고하시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인륜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족과 부모 간에 있어야 될 질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저는 돌로 쳐 죽여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 제 자신을 살피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비가 아비다워야지요. 어미가 어미다워야지요. 내가 아비한테 받은 게 있어야지요. 내가 어미한테 받은 게 있어야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요, 어떤 상관관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 안에 내게 허락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게 법이에요. 우리 엄마가 능력이 되니까 우리 엄마를 공양하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 능력이 되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내가 좀 잘 보이면 평생 살아가는데 뭔가 덕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 오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저 옆에서 간슬개를 빼는 척 하면서 그렇게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돌로 쳐 죽여서 무엇을? 세상이 저걸 보면서 아,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자들은 저렇게 죽어 마땅하구나. 야, 두렵다. 저렇게 돌로 쳐서 박는 거 진짜 무섭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죄를 속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혹 지금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생각나거든 회개하십시오. 자녀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니 룻이 생각나더라고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 나가 죽었어요. 시어머니 한 분 떨렁 남깁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며느리는 가라 다 떠났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 곁에서 어머니, 제가 어찌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있으리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며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됩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혈연도 지연도 없는 남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남는 그 이삭을 주워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먹을 것을 대접해드리고 극진히 대우함으로 그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방 여인인데 저런 여인이 있구나. 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민보다 낫다. 그럴 쯤에 소문은 익히 퍼졌고 보아스를 예비하시사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니 장수하는 복과 영광을 주님 차지하게 하심으로 굉장한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읽게 하는 성경 속에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방인이 됩니다. 여러분, 쳐 죽여 마땅한 죄인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주의 십자가 내가 지게 하였으며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이미 늘 십자가 지게 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 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고 죄인인 것을 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산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어찌 옳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 앞에 잘했다, 잘 이겼다, 잘 판단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로 마땅한 삶을 사는구나. 이 은혜를 온전히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생뚱맞게 이 말씀 왜 주셨겠습니까? 처 죽을 죄인, 저주받을 죄인 나. 내가 죽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다시 돌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고 저 죽어 마땅할 죄인, 처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며 질투하고 투기하고 늘 사방에서 대적의 무서운 칼날로 쓰임받는 저 더러운 죄인, 다시 저 나무에 달아 그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형틀인 것입니다. 내가 져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그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 말라 죽어서 끝까지 영영토록 기억되게 하거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곳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아 나무에 그를 매달렸다 할지라도 밤이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장사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죄인의 형틀에 저주받을 밖에 없는 인간, 나를 위하여 나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며 그곳에서 죽으시고 그 나무에 달렸다가 다 이루었다. 6시간의 고통 아니요, 밤새 고통당하여 그 다음날 오후에 죽으셨다.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난찬을 하시며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토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매를 맞으고 조롱을 맞으시고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옷까지 빼앗기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내려뜨려 그는 무덤에 장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영적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사에게 이거 목사님한테 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향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빨리 달려가는, 어찌하면 부모보다 더 빠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만주의 주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원합니다. 쳐 죽일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술 취해서 방탕하지요. 세상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세상 기쁨과 연락에 흥청거리고 내 생각과 죄된 내 이기심으로만 만족이 가득하여 싸우는 자여, 허는 자여, 다투는 자여, 분쟁하는 자, 이 모든 것들, 주여, 이 술 취하여 방탕하는 죄인,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저리 뒹굴며 토해고 그 토한 남서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그러한 종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삽니다. 주여,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섰사오니 주님 내 십자가 달게 지시고 가신 것 기억하므로 이제는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럽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많은 사람 앞에 성문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토설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내 자녀를 돌로 처맞게 보낸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 아들과 딸을 고발한 재판의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악화해져서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만 진정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준 너무 의미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연어 이야기가 있고 가물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어는요, 깊은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저들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혹심한 고통 가운데 알을 다 낳고 나면은요, 자녀들이 알에서 막 깨어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자녀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연어의 알을 낳을 때 찢어졌던 그 고통스러운 부위부터 살살살살 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을 내어놓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요 막 가서 어머니의 살을 뜯어먹고 어머니는 그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주며 그 알들이 온전히 이제 조금 커서 날개짓을 하고 지느러미를 갖고 헤엄쳐서 이것을 떠나갈 수 있도록 희생양이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가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물치는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가물치가 알을 낳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너무 지쳐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 가물치가요,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 있는 어미한테 알들이요 어미를 이렇게 보면서 어미 상태를 보면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힘을, 기력을 보완해 줍니다. 어미가 다시 헤엄을 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가물치의 알들은 가물치에 부화하자마자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어서 헤엄쳐서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은 밥이 되어 희생이 됩니다. 두 가지 내용 다 아름답죠. 이러한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없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피 흘려 죽으신 내 아버지,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며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아버지, 혹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며 나를 판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또한 아버지 앞에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 시간과 내 몸과 내가 가진 은혜를 다 동원해서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갖겠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저 여러분,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받은 은혜,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드러내십시오. 값없이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이 삶 가운데 있어져서 이 사순절 기간 내내 내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내 아버지 앞에 평생을 갚으며 가물치의 인생을 사겠습니다. 연어처럼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저주받을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뉘우침과 회개와 회개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얻어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주받을 죄인 이 앞에서 뻔뻔히 말하며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아니에요,
저래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레절레 아버지 앞에 부인하며 불신앙하는 아버지 할 수 없는 죄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죽을 죄인 핑계치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앞에 그 값없은 사랑 기억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임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그 주님을 마중 나가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늘 방탕하고 방황하며 늘 패역하고 늘 아버지 앞에 몹쓸 죄인들 이 시간 그 죄의 모습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